얼마 전 양화대교에서 한 여성이 20대 여성이 자살하려고 자기가 신발을 벗고 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양말까지 벗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난간 위에 올라섭니다. 그 구간을 운행하던 버스 기사가 오랫동안 8년 동안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늘 양화대교를 이렇게 흠칫 쳐다보면서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펴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그 여성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버스를 세운 다음에 쫓아가서 이제 그 난간을 넘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꽉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빨리 119로 전화를 하라. 그래서 이제 112에 전화해서 경찰이 오고 그 여성을 그 가정으로 그렇게 인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치가 많고 더러움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면 우리의 목숨이 10,00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구미호도 9개의 머리가 달렸다지만은 아니죠. 그 메두사 9개의 머리가 달린 메두사 그렇게 9개가 달렸더라도 자기 죄 하나 질 때마다 목 잘라 나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오직 내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무어 하우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옆집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어 선생님,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무어하우스 이분이 참 기특하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럼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읽을 때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로 고쳐 읽어라. 그래서 소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고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읽으면서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무어 하우스가 어서 마저 읽어라 재촉했지만 소녀는 떠듬떠듬 그 구절을 끝까지 읽었다 그래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우리를 잘 속여왔어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욕심 그것을 계속 중둥질해서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라고 했지만 그 결과 욕심을 자기의 모토,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참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천적인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 말초적 감각에
흥분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내가 가진 그 달란트 속에서 그 달란트를 반짝반짝 빛내게 되는 삶을 살라. 그 달란트를 반짝반짝 빛내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사람에게 속고 세월에 속고 친구에게 속고 심지어 아내에게 속아도 참 덧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에게 바쳐진 자신의 세월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의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게 뭐냐니? 허물. 김인서 장로님은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책자인데요. 그걸 편집 사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진암을 이제 신학진암을 편집하다 보니까 그 교장인 로버츠 선생님과 자주 만나게 되고 늘 이 김인서 장로님은 자기가 로버츠 교장과 친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 또 학생들이 좀 시기심을 가지게 됐나 봐요. 어느 날 이제 그 김인서 장로 책상머리에 이제 로버츠 교장 명함 속에 점심때 나랑 같이 점심합시다. 그렇게 써있는 쪽지가 자기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교장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요 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요 학생놈들이 그 로버츠 교장 그 명함에다가 마치 로버츠 교장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내 테이블에 올려놨구나. 자기가 속은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헛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학생놈들이 비웃으면서 양식 잘 잡수셨습니까? 워터 냄새가 납니다. 교장 선생님께 초대받는 재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약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괘씸하죠, 학생놈들. 참, 김인서 장로는 학생들의 거짓말로 멋지게 미끄러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 한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는 잘못이나 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적으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옆으로 미끄러짐,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고 그 결과가 너무 씁쓸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장난질을 친 것이에요. 거기에 멋지게 넘어진 것이 바로 허물이란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고 약삭빠른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며?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그랬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을걸?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의도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주 멋진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 죄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허물이고 하와의 허물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미물인 동물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 동물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교활한, 악랄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나무 숲 그늘에 숨은 겁니다. 어두컴컴한데 죄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어두컴컴한 데를 좋아해요. 자, 인간이 이 사탄은 루시퍼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교만했어요. 교만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가서 막 의견을 주장하다가 내가 너무 정직하고 의로워서 막 교만하게 막 의시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골에서요 싸움이 났어요. 동네 어른들끼리 싸움을 냈는데 어떤 싸움이 났는가 하면 어떤 좀 이렇게 못 사시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서울 장안에 이제 남대문을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큰 문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입니까? 이게 남대문이다. 보니까 남대문에 턱이 없어요. 시골집은 다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남대문에 갔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그렁뱅이가 어떻게 서울에 한양에 갔다 오냐. 그래도 이제 꼭 참고 근데 말이야 갔더니 남대문에 문턱이 없더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김서방 말이야. 저놈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저 거렁뱅이가 어떻게 한양을 갔겠으며 거기 남대문을 봤는데 남대문에 그래서 문턱이 없더라고. 이거 우리 집 문을 보라고 말이에요. 문턱 다 있지 않냐고. 이렇게 못 사는 집, 이 시골집도 다 문턱이 있는데 임금님이 사시는 그 한양에 왜 문턱이 없겠냐. 결국은 한양에 다녀오고 문턱 없는 걸 직접 봤던 김서방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교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과 변론하는 자는 똑같이 어리석은 자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 다시 말하면 누군가 멋지게 펼쳐놓은 함정에 싹 미끄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의 교만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파는 함정에 멋지게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진 여러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쓰이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 죄인 줄 알면서 스스로 반항하려는 의지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고 그 마음의 의지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반역이다. 반역. 여러분, 반역이란 배반하여 돌아서다는 말로 회개와 정반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을 내 마음속에서 주도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 반역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의지를 붙잡고 그 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내 그 지정의 모든 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진노의 대장이 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 중에 같이 지옥에 갈 인생들을 왜? 흙을 먹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가려고. 물귀신 작전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응? 세상에 최고 나쁜 게 뭐냐? 물귀신 작전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때 누구도 있었더라고. 그럼 같이 똑같은 죄인 되는 거예요. 응?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녀왔다. 두루두루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 없는 곳을 다녀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쭉 다스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넌 크리스찬들 그 심령들을 두루두루 더 강박하게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더 발광하고 지랄해. 그렇게. 근데 그게 종국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개념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만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상대가 못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졸아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언약식에 아브라함은 참석도 못한 거예요. 왜? 솔개가 그걸 자꾸 먹으려고 달겨드니까 어이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깜빡 잠들어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백성을 애굽에 400년 집어넣었다고 해서 빼낸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그 애굽에서 빼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에서 빼낸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만 세상 속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국률하신, 그 다음에 언약에 기초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국률을 거부하고 거짓되는 짓을 저지르는 백성, 악을 일삼는 백성, 타락하기를 좋아하는 백성,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대하여 깔깔깔대는 그 백성, 이런 백성들에게 매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머리가 깨지고 온 육체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병이 나게 하고, 그리고 머리끝에서도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하고, 온통 상한 것, 멍든 것, 채찍질에 맞으면서 그 몸에 고름이 생겼는데 그 고름을 짤 수가 없을 정도로 전신에 고름이 벗겨져 있는 그런, 약을 바르거나 기름을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한 몸이 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 누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백성들이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유다 백성 전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성읍이 다 헐려버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속초 바닷가에 가면 조그만 텐트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멀쩡한 집이 다 그냥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개박살나고, 그 솔로몬의 궁도 다 불타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수박박 언두막 짓듯이 아주 황급하게 그냥 겨우 하늘에 따가운 태양만 가릴 정도로, 또 비가 오면 비에서부터 몸을 가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초라하게 집을 짓고 있는 거. 다 망했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요. 그들을 매로 아주 그냥 초전박살을 내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참, 이사야서 1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거야. 욥과 똑같아요. 욥은 자녀가 다 죽었어. 종이 다 죽고 뿔뿔이 터지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의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가출하고,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죄를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지 하고 계속 그 상처난 데를 계속, 여러분 이런 데 상처난 거는 그냥 한 일주일 있으면 아물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안 아물어.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괴로워하는데 거길 또 후벼파. 그래서 욥이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나 좀 죽여줘요. 하나님 나 좀 죽여줘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유다 백성이 이건 욥 개인 혼자의 삶이지만, 이건
이사야서 1장은 욥 혼자의 삶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허물, 즉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 어두컴컴한 데 숨으려고 했던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다. 그런데 그 허물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되어 버렸어요.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죄를 전염시키는 시초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려주는 생명의 시초가 됐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은 살다의 정 반대로 생명을 잃는다. 생명을 잃는다. 예, 살다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이란 생명이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모래 위에 쏟아져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자, 고대에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것,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하데스예요. 하데스는 죽은 자의 거처라. 지하 깊은 곳, 망각된 흑암과 침묵의 장소로서 죽은 자는 거기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죽음은 자연적 생명의 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늙어 죽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죄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 지면. 응? 결국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 결과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육신의 생을 다하는 것이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상생애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만 둘째 사망, 즉 영이 죽는 사망은 맛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영이 산 사람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죽고 영의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의 생명도 살고 육신의 생명도 사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영만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영도 살고 육신도 사는 게 부활이에요. 다 살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인생 스스로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깊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예를 주시면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거기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도 이삭의 영도 야곱의 영도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왕으로 주로 불리우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부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신령한 복이에요, 사실은.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목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밀알이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30배, 2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놀라운 퍼펙트한 생명력이 생겨나는 바로 그분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뜻이요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 죄로 말미암아 멋지게 미끄러졌었어요. 하와는 자기가 지은 죄를 허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 나무 그늘에 숨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덮어주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 인류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고요. 우리는 100%, 1000%, 10,000%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 졌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우울증으로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나 대신 져주시며 내게 새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과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